오늘 2023년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일주일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주일 오기까지의 3일을 결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방송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의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구원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유대인 가운데 소수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상황은 결국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너의 씨로 당신의 백성을 삼겠다는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걸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의 대답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구약의 시대로부터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삭만인가? 왜 야곱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한 번 혹자라는 이런 가상의 논쟁자를 상정하고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선포한 명제에 대해서 혹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허물할 수 있느냐, 탓할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택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택하신 밖에 있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인데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릇이라는 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다 그에 맞는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것,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입장에서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오래전부터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남은 자의 입장에선, 구원받은 입장에선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면 남은 자들 또한 특별하게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임하게 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주권으로 인해 구원받은 남은 자, 이방인에게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평가되고 판단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논쟁거리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논쟁거리를 하는 것, 이런 걸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 옅은 지식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정확한 위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비유로 든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의 있어야 할 위치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거죠. 어떤 그릇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천이 쓸 그릇인가? 왜 나만 귀 쓸 그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본질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롯은 그 에덴과 같아 보이는 소돔 땅, 그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 패역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에 불에 타 죽는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롯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나만 구원받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게 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불의한 이유는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이탈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의 위치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위치를 벗어나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조물주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가 결국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가 있어야 할 에덴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불의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율이 방황하다가 생명의 수가 한정이 되어서 910살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그것은 그릇의 자리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당신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니까 그게 그저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잘 쓰임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여러 기도할 내용들, 특별히 우리가 중보해야 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